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39장 그리고 40장 말씀을 이번 주간 후반부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제 새벽에는 에벤멜렉이라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고 또 어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평안과 안정을 버려두고 다시 유다 백성이 남겨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리더자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다랴입니다. 바벨론 왕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인 그다랴를 이제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방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위치와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가 어느 집안의 출신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그 당시 상류층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반이라는 분은 요시야 임금 때 서기관을 지냈던 분이고 또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백성들의 반대에서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아주 지혜롭고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하에서 남아있던 소수의 백성들은 매우 행복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이 그다랴를 신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자 아직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든 또 이웃나라로 달아났던 무리들이든 또는 광야로 도피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다랴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바벨론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유다의 안정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또 찾아오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에 복종을 한다는 전제로 그렇게 복종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리아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다리아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를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후에 이 미스바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통치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미스바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또 왕성하게 활발하게 또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이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다리아의 통치로 남유다가 안정을 되찾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그다리아의 통치 구역으로 와서 그에게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몇 사람의 이름이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수하의 사람들, 즉 종들과 또 군사들까지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다리아를 대단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특별하게 경계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그다리아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그다리아는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동맹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고 그것은 바벨론 왕과 맺은 계약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다리아가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친바벨론 인사들 가운데 그다리아를 뽑아서 총독에 앉혔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한 개인의 사사로운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바벨론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항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그다리아는 그 말씀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 가운데 나는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그리고 좀 불편한 것 조금은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 거야. 라는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다리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는데 어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고 유다의 방백이었던 이 그다리아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그다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따르기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다리아의 정책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의 정치적인 문제들은 그다리아 자신이 처리할 것이니 백성들은 그저 열심히 농사짓고 또 저축하고 그리고 안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던 우리 유다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보살펴 보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진 상황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늘 평탄하고 안정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속한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불평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다리아 총독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그다리아 총독의 다스림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점 안정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평안은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이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은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다리아를 암살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으로서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 그다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남유다의 정세는 다시 불안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다리아 총독의 그 보살핌과 통치 아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삶의 자리를 걸어갔다면 이러한 불안을 또 맞지 않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 유다의 방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안정과 평안을 또 박차버리고 또 불안과 또 어려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토록 큰 일을 하였던 영적 거목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또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는 또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불안하고 어두운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환한 그리고 밝은 세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도 태양의 빛을 받아 달빛을 내듯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흑암과 또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더니 인간의 욕심과 미움과 불만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 온통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악하고 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며 또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오직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40장 7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그다랴 총독에게 순종하며 살고 또 그다랴 총독이 내세웠던 새로운 정책 바로 바벨론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다시 평안을 잃어버렸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40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어지럽고 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또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직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이루어지는 VIP 초청주일에 많은 영혼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토요일로서 또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새싹 시드 드림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 리더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11월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세례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화면에 나온 수능, 수험, 취업 준비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